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면입니다. 77페이지에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에서 9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구절 같이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집중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제목과 내일 대신방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3주 동안 하는 중계 대신방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이라는 글자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죠? 다 뭐 하기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다 행복을 원하는데, 그렇죠? 물고기는 어떨 때 행복하죠? 피라미도 아니면 저 힘의 강자라고 하는 범고래도 어떨 때 행복해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범고래도 죽어요. 피라미도 죽어요. 나무는 어떨 때 행복해요? 땅속에 묻혔을 때 행복하죠. 땅속에 묻히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사람은요? 나와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은 언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얼굴이 행복해 하지 않을까? 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왜 맨날 인상 쓰고 다닐까? 그렇죠? 여러분 주위 한번 봐보세요. 나보다 비교가 안 될 대로 가진 게 많아. 근데 전혀 그들의 얼굴에는 나처럼 행복한 게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래요. 행복은 하나님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족할 때 행복이 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는 제약이 들어오니까 먹지 말라는 그 제약을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죠. 오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행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이죠.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거의 거동할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웠다가 잠시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임종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오셔서 복을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버지가 늙어서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가서 아버지를 통하여 안수를 통한 신방의 복을 받기를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크든 작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의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크든 작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불순종하면 실패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순종, 실패의 시작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너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거부하면 실패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는 이 3대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정말 여러분 요셉 그러면 지난날은 힘들었지만 뭐하죠?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누구나 다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길 위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길 위에 서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어떤 길 위에 있어요? 악몽 같은 때가 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뭐 한 때가 있어요? 악몽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이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뭘 말하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건 뭘 말해요? 얼굴이 잘나서? 아니요. 아름답다는 말은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해요. 열매. 아무리 여러분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추한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감사는 뭐죠? 감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후회함이 없었으니까 후회는 대부분 다 뭐로부터 출발해요?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순종이 열매를 맺고 순종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없고 결국 감사하는 인생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춘계 대신방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리두기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제가 바쁘지만 열심히 하여튼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계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오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으로 복을 주면 너무나 좋겠으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를 받자.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축복의 안수 신방을 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고 난 이후에 먼저 복을 받은 이후에 49장으로 가면 마지막 12지파가 복을 받습니다. 선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신방도 선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이 되길 원할까요? 누구나 다 이 땅에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생이 아름답고 감사한 후회함이 없고 열매 가득한 그런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지난날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인생길이 있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렇죠? 왜 내 인생은 이래? 하는 것마다 되지 않지? 왜 이러는 거야? 왜 꼬이는 거야? 이런 원망과 한탄이 있었던 때가 누구나 다 있었다 없었다? 안 있었다면 인생이 아니에요. 있었다 이 말.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지난날의 악몽의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하고 씻어버리고 주의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친히 우리 가정을 신방 오셔서 성령이 신방 오셔서 아름답고 감사한 후회가 없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생길 위에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8장 1절 2절에 보면 자, 요셉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그럴 때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자, 뭐 어떤 사람이 종인지 누군지 모르겠죠. 다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자, 침상에 임종을 앞두고 누워있던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이 힘을 내었다 그러잖아요. 일어날 수 없지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요즘 우리가 참 코로나도 지나가고 얼마나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길 위에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간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간정이 되어질 때 아름답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간정이 된다라는 말은, 자, 미리 내가 말하고 들어갑니다. 미리. 우리는요, 간정이라는 걸 많이 들어봐가지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간정하면 그런 간정, 그건 사실 간정이 아니에요. 그건 회심의 이야기지. 내가 지난날 하나님 몰랐을 때 이렇게 막 살았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삶이 간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야.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멋대로 막 살다가 내가 집사였지만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바꾸어서, 여러분 그거는 뭐죠? 회심의 이야기예요. 그전에 집사였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는, 회심이 없는 교인의 삶이었다가 이제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이지 진정한 간정은 아니에요. 간정은 뭘까요? 간정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들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된 것을 우리 가정에, 우리 시부모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정에, 우리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 그게 간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겨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다. 이런 멋있는 간정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간정이라는 말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의 간정, 먼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의 간정이에요. 야곱은 삶을 간정을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야곱은, 그렇죠? 형의 장자권을 그 죽으로 훔친 이후에, 뺏은 이후에 그때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져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라반의 집에 간 이후에 20년의 긴 세월이 삶이 간정이야. 그래서 자기가 아들에게 간정하잖아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침상에 앉아서 이제 죽음이 내일 모레야.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앉혀놔놓고, 그리고 그의 소생 두 손자를 앉혀놔놓고 인생의 간정을 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뭐라고? 자, 요셉에게 이르되 아들아,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너 아니? 너는 그럴 때 모르지 않나?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요셉아, 내가 지난날 형과 이런 일에 의해서 내가 도망당했을 때 내가 루스 땅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났어. 그래서 나는 그 땅은 루스가 아니라 그 땅을 베델이라고 말하지. 베델의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과 출발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게 바로 7절에 또한 간정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너희 엄마 라헬이 죽었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베들레헴 땅 바로 거기 에브라스에 그 너희 엄마를 묻었어. 모든 것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된 철저한 삶의 간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난 이후에 매일 매 순간이 간정으로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에는요, 누구에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던 주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요셉에게 신방으로 영적으로 안수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춘계 대신방에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모든 것이 삶이 간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빼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고, 내가 애굽에 들어가 그 바로의 가정에서 노예였지만 거기서 총무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게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누구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이 애굽 땅에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 애굽에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 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 봐도 벅차요. 이런 아버지, 그 아들, 그 손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을 보면 우리가 삶을 간증하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것은요 모세 자신의 고백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광야에 먼저 애굽에서 나온 세대,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지난 너희 아버지 세대, 너희 어머니 세대에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뭘로 기억하죠? 삶을 간증하는 것이 기억이에요. 간증, 내가 증거하여 드러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무엇으로 간증합니까? 무엇으로? 이전에는 내가 내 죄악으로, 내 죄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내게는 이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내 가는 길에는 밝은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도다. 끊임없는 간증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이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 내 안에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있다는 말은 신앙이 회복되는 건데, 그 회복될 때 그것을, 감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간증으로, 열매로 만들어준다. 간증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증거죠? 간증은 뭐가 있다는 증거요? 열매가 있다는 증거죠. 열매. 할렐루야. 열매. 여러분들 가족의 공동체는 서로 간의 열매예요. 그죠? 자녀만 열매가 아니에요. 부부는 부부가 서로의 열매예요. 내가 오늘 내 얼굴이 이렇게 펴진 것은, 그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당신의 덕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쪽으로만, 목사님 내가 주름살 진 것 말이죠.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어저께 우리 성수아 청년이랑 우리 송 목사랑 나랑 같이 이렇게 이동수 권사님이랑 저녁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이야기하다가 우리 송수아가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하던데, 내가 그랬어요. 야, 수아야, 우리 집에는 유모차가 하나 있어. 깜짝 놀란 거, 뭐예요? 유모차가 송향남 목사야. 나의 애를 얼마나 태우는데. 아직 뭔 뜻인지 몰라요. 애를 태우잖아요. 유모차는 뭘 태우는 거예요? 애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나의 유모차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소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썰렁한 것처럼 느껴지죠? 너무 우리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에게 열매 맺게 하는 도구입니다. 왼수가 아니요.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는 도구예요. 그대가 있으면 나의 이 모습이 이렇게. 때는 그대가 속썩인 것도 축복이야.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요. 그건 싫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속 안 썩였다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속썩이니까 하나님 저 더러운 성격을 좀 어떻게 콱 해주세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내가 다 알아. 그런 기도하러 나온 거 다 안다고. 새벽에 내가 다 봤다고 읽었어요. 때로는 우리 아내도 그런 기도 하더라고. 예? 저 아멘 하잖아요. 부부는요, 남한테는 잘 안 하면서 부부가 너무 쉽다 보니까 부부에게 성질을 잘 내. 근데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죠. 사실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얘기해야 될 게 부부인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하지 않으면서 우리 부부에 너무나 막 하잖아요. 이번에 이 대신방을 통해서 삶이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삶. 그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오늘 신명기 8장 2절이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키는 자는 기억하여 그 삶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느니라. 그래서 삶이 간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회복으로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져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감나무를 옮기면 3년 이상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다시 그 땅과 회복이 되어서야, 하나가 되어서야 2년 3년 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밖에 우리 교회 하단에도 꽃나무들이 있지만 그걸 어느 날 확 잘라버리면 그 해는 안 열려.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 해에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 이 대신방에 삶의 간증하는 가정으로 바꾸시는 성령님 오셔서 오늘 야곱이 요셉의 가정에 신방의 축복을 하신 것처럼 주의 우리 가정에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창세기 4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눈이 어둡죠. 나이가 늙었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들 요셉이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오늘 아버지가 묻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대신방의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크든 작든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아름답고 감사한 인생길 위에서요. 성경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말도 안 돼. 이 상황에. 근데 버리고 오라. 베드로가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오라. 마태가 버리고 옵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계획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쓰셔요. 따라합시다. 크든 작든 순종하라. 순종하면 축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우리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보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입에서 축복이 나갑니까? 여러분 안 좋은 소리가 나갑니까? 너 커서 뭐 하려고 그래? 안 좋은 소리거든요. 여러분 커서 뭐 하려고 그래? 좋은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쁜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99% 나쁜 뜻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아버지가 아들 요셉 그리고 손자대 바로 두 아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해서 물었고 이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가장 강력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애굽의 총리죠. 그 당시 요셉의 시대에 이 애굽은, 이집트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나라, 마치 지금처럼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예요.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는 바로의 왕. 대단한 거죠. 그럼 그게 2인자 요셉이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이름, 요셉의 이름에 등만 해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잘 클 수 있다 없다? 그죠? 요즘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뭐요? 아버지 찬스. 이게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그 옛날이에요. 예? 4,000년 전에 그때는 여러분 요즘같이 민주화 뭐 필요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강력한 총리예요. 실세 총리예요. 대단한 권력자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두 아들에게 권세를 내려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삶이 간증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아.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두 아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요셉의 생각은 그래도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 축복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두 번째로 복을 받기를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순리대로 원했어요. 아버지가 침상에 앉았습니다. 앉았을 때 그 요셉이 아들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밀어서 누구 앞으로? 그렇죠? 바로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앞에 오른손 앞에다가 누굴 갖다 밀었어요? 그렇죠. 장자 므낫세를 밀었어요. 그리고 또 손을 밀어서 아버지 왼손 앞에 누구를 밀었어요? 에브라임 둘째 차자를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누구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누구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어. 므낫세는 장자라도 어떻게 했다? 자,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기도할 때 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요셉이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복을 줍니다. 물론 므낫세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깜짝 놀랍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17절에 요셉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즉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엇갈리게 해서 오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불편했다 그 말이요.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그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손을 잡았겠죠. 왜? 다시 원위치 하려고. 근데 늙은 아비 이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두 번이나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리라. 즉 뭐요? 므낫세 장자도 한 족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뜻이거든. 사실 여러분, 야곱도 지난날 생애에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에서의 입장에서는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20년의 긴 세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야곱에게도 이러면 장자권을 갖고 오고 확 열린 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삶에 정말 괴로움이 많았어요. 악몽 같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 트라우마 있다 하지만,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안다 할 때 마침내 요셉도 하나님의 그에게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그대로 야곱이 하고 있었던 그대로 그날에 그들에게,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인간의 생각은 므낫세가 우선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뒤쪽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언제 많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새벽 제단을 통하여 수요 예배, 공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감동이 와요.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감동 오지 않습니다. 감동이 올 때 주여 크든 작든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듣고 행합니다. 그게 너의 축복의 출발이니라. 자, 이렇게 마음이 원하지 않고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민수기 27장으로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요. 자, 므낫세 이후에, 에브라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모세의 시점이 끝나갑니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자, 이제 뭐요? 요셉의 지도자의, 모세의 지도자의 길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누굴 세워서? 이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의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 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서도 이제 40년의 세월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물어, 이제 내 사역은 끝이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스펙으로 보지 말고, 외관으로 보지 말고, 뭐로도 보지 말고 영적인 복으로 여호수아를 택하라. 그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40년 전, 이 거연 전에 누구였어요? 430년 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세월이 지나도 복을 줍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이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나누지 않지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미 그때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에,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안수할 때 이미 그 속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을 아시죠. 이번에 이런 특별한 대신방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 축복을 했고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 뭐의 사람이라?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데려다가 너의 종기, 모세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종기를 누구에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돌려, 너의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그리하면 그 여호수아에게만 종기가, 온 백성이 200만이 그 여호수아 앞에 복종하리라. 종기, 매우 가치 있는, 이 이상의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게 바로 여호수아고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기에게 임한 그 총기를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3월을 마치고 4월을 준비하는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크든 작든 순종하여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기도하라 그러네. 그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 누구 생각나게 하시네? 왜 그럴까? 그분이 이런 일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하나님 오늘은 왜 갑자기 생각나게 하지? 토요일이네? 청소하러 가라 그러네.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누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찰 없어요. 네, 사찰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사찰이야. 저도 사찰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 감동을 느끼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인생길은 아름답고 감사한 그 길 위에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1절부터 갱근학 교회의 일꾼 누굽니까? 베베 집사님은 갱근학 교회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그는 주의 종에게 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16장 19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결론을 내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함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영이시라. 먼저 누가 기뻐해요? 오늘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순종, 이 히파쿠아란 말은 경청하여 행하다. 경청, 다 듣지 않고 주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소리만 듣고 내가 행하리라.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하여 행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들렸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바울이 이들 말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맡겼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열매로 허락해 주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삶이 간증이 되었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내 삶이 순종이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으니까 나를 기르시죠. 여러분이 집에서 가출하면 부모가 길러요, 못 길러요? 못 길러요. 내가 가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했을 때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 가출한 자가 아니에요. 육으로 산 자가 아니에요. 뭐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힌 자예요.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육적인 복보다,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린 자꾸 육적인 복에 머물러. 여러분,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는 자, 더 사모하는 자,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복은 하늘의 문을 못 열어요. 영적인 복은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날 이 야곱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다 건져내신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요셉과 이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셨사오니 이들이 세상에서 뭐 되기를?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번식이란 말은 더 증가하다, 번성하다, 넘쳐나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넘쳐나면 땅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온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49장에 가서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하죠. 지파별로 신방하여 축복한 야곱. 저는 이번에 이 충계 대신방이 코로나가 있던 말도 신경 쓸 거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찾아가 하나하나 불러 일일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 속한 일터와 사업장, 가정에 속한 자녀들, 가정에 속한 모든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은 육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축복하여서 육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이 대신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결국 뭐가 되죠? 므낫세 각계, 므낫세도 복을 받지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요셉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니까, 영적인 것을 아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아버지 아무 힘도 없는데,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 곧 죽기 직전인데, 임종 직전인데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아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하늘의 복이 그럼 뭘까? 영적인 복이 뭘까?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서 정의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복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정의 복.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정이 없던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예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가 예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정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말할 때 이거 예정이 없던 일이야. 사람들은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만세 전에 우리 예정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 예정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걸 확정했다.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예정론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구원 예정론. 하늘에 신령한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정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의 기초는 뭘로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기초예요. 그 십자가로 그 반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예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바꾸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예정의 복은 오늘 5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의 복을 여러분 이게 양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기도하여서 뭐의 복?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마다 아름답고 열매 가득한 아름다움 그리고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감사 이런 인생길을 위해 세워지는 춘계 대신방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번에 이 춘계 대신방 하나님 친히 야곱이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처럼 12지파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엄청난 대신방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